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오늘로 베드로전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는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말라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네, 먼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보시면 뭔가요? 네, 손인데 누구의 손 같아요? 맞아요. 딸 손 왼쪽은 목사님 쪽에서 딸 손, 그리고 엄마 손. 그렇죠? 근데 왜 오른쪽이 할머니 손 같이 보였어요? 쭈글쭈글했어. 쭈글쭈글한 엄마 손 또는 할머니 손에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보죠? 왜 쭈글쭈글해졌을까? 나이가 들어서? 네,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 키우신다고, 그렇죠? 엄마 아빠 키우신다고, 그리고 손자 손녀 우리 친구들 키우신다고 고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쭈글쭈글한 엄마 손 또는 할머니 손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랑, 희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엄마 손은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엄마 손은 무엇이라고? 엄마 손은 사랑. 아빠 손도 사랑. 아빠 손은 매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엄마 손도 사랑, 그리고 아빠 손도 사랑 또는 희생.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등장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이 없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어요. 그래도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데 어떤 장면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했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또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아픈 사람을 고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무엇일까? 엄마 손은 사랑, 엄마 손은 희생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신다. 그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손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신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손은 통치 또는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손 하면 세상과 온 세상 사람들을 돌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말로 돌봄 또는 섭리.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적어두세요.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신다. 두 번째, 세상과 사람을 돌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 적었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순종하라, 겸손하라. 첫 번째 뜻, 하나님의 다스림, 곧 주권, 통치에 복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이 물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해, 달, 별을 두어서 온 세상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가정에는 부모라는 해를 두셨고요. 가정에는 부모라는 해를 두셨고 학교에는 교사라는 달을 두셨고 그리고 교회에는 직분자라는 어른이라는 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다, 겸손하다 이 뜻은 우리 위에 세워주신 부모, 선생님 그리고 어른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우리 위에 세워주신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높여주신다. 사울과 다윗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 사울과 다윗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했어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죠.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예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셔 버리셨어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니 끝끝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나중에 권세자로 직분자로 세우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라 이런 뜻인데요. 우리 친구들 소원이 있나요? 소원이 있어요? 네, 세연이 어떤 소원요? 예쁜 옷. 네, 이제 작은 소원이 있어요. 작은 소원이 있는데 이제 세연이가 나이가 더 많아지면서 더 큰 소원이 생기겠죠? 또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 섭리를 의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돌보세요.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 위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다. 첫 번째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 위에 세워주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내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설교할 때에 엄마의 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시지 않죠. 당연히 손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라 할 때 하나님의 주권 또는 섭리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는 권면은 하나님의 주권 또는 섭리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겸손이란 또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 또는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독교적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당연히 포함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또는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대표하는 말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자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또는 섭리에 철저히 복종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자세, 태도를 기독교적 겸손이라고 하죠. 여기서 정리하면 본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의 개념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주권 또는 섭리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주권 또는 섭리에 기쁘게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약속은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짐짓 자신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면 짐짓 자신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런 뜻일까요? 먼저는 제가 2주 동안 설교했던 교회 질서에 따라 해석한다면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세웠기 때문이죠.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젊은 자들아 곧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성도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고 이어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로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자신들을 위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곧 장로로서 성도들 목양하기 전에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목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목양을 받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목양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목양하시는 대로 목양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다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또는 섭리에 순종한다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몸이 붉다고 해서 에서라 불렀고 하나는 형 에서의 발굽을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팥죽 사건이 있었습니다. 팥죽 사건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한데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가 여느 날처럼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시장 끼어들었겠죠. 그런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 보고 팥죽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래를 하죠. 장자권을 주면 팥죽을 주겠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 사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에서와 야곱이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여실히 드러나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 정도 되면 팔아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야곱은 성찬 예식에 빵과 포도주가 너무나 귀해서 한 주 동안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에서는 밖에 나가면 더 맛있는 것이 있는데 빵과 포도주, 그게 무슨 대수냐, 이런 태도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성경은 에서의 이러한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교회의 질서도 가볍게 여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교회의 질서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의 지도를 받지를 않죠.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따르면 에서가 홍기가 차서 결혼을 하는데 누구를 아내로 맞이할까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죠.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에 족장들의 이야기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시요, 족장들의 역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족장의 가정은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모판이었고,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취급할 게 아니라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 이 직분들이 분화되기 전에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족장들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족장들을 통하여 제사를 받으셨고, 족장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족장들이 선지자처럼 예언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처럼 제사 드리고 또 가족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조차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인 족장이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28장에 따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신신당부를 하죠. 제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는 누구를 보낼까요? 종을 보내죠, 종. 그리고 지창금으로 쓰일 많은 재물과 가축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을 직접 보내고 아무런 재물도 가축도 함께 보내지는 않습니다. 홀로 빈손으로 신부를 구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하지만 야곱은 직분자 이삭의 지도에 순종을 하죠. 혈혈단신으로 밧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신부감을 구하러 보내는 것을 알고서는 자기도 신부감을 찾죠. 그런데 이스마엘 여자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앞서 가나안 여자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의 질서를 어긋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는 겸손한 사람일까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에서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를 세우셨고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고 직분자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신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저 복 받기를 바랄 뿐, 가정의 질서, 교회 질서,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죠. 반면에 야곱은 에서와 달리 부모의 지도에 순종했는데 비록 지참금도 없이 혈혈단신 바다나 아람으로 가야 했지만 부모의 지도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높여주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2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을 권세자로 세워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기쁘게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왜곡됨이 없이 교회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화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권세를 가진 자가 또는 직분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기쁘게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왜곡되겠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겠죠. 그리고 교회는 어지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두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 등장할 때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죠. 왜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베냐민 지파 중 가장 미약한 가문 아닙니까? 하거든요. 사울에게서 사전적 의미의 겸손이 있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겸손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 대적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 아각 왕을 살려들고 전리품을 끌고 와요. 왜요? 전리품으로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을 이스라엘 왕위에서 쫓아내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자신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위로 세우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끝끝내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겸손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드러내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에 어떠했습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맞고 말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자신을 골리앗과의 싸움에 불러내실 때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입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광야로 내모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또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한금교회 교우 여러분, 기독교적 겸손이 드러나는 것은 광야 곧 고난입니다. 평상시에는 비록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도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광야에 내던질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모습이든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기독교적 겸손을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속이 상하고 원통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적 겸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이스라엘 대적 골리앗을 처리했는데 오히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만도 한데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기도 한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권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권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기쁘게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권세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로 임명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죠? 직분자의 2번째 조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질서에 기쁘게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긍휼이었죠? 기억하세요. 직분자의 첫 번째 조건, 긍휼. 2번째 조건,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 사전적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기독교적 겸손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기쁘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직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해, 달, 별들을 두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곧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는 질서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공직자를 두어 세상을 주관하게 하셨고 직분자를 두어 교회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전반부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후반부에서는 직분자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나요?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순종과 복종을 강조할까요? 고난 당할 때에 함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함부로 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공직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직분자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개인적 적용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막혀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몸으로 부딪혀 보았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내 몸만 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십시오.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나는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 나는 좌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하라 하시면 우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어떡해? 때를 놓치면 어떡해요? 길 끝에 가서 낭패를 보면 어떡해요? 걱정이 되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염려를 붙들어 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함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칼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과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과 능력이 믿기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제가 종종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계시는 아빠, 아버지처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염려를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염려를 맡아 주십니다.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적 겸손을 배워가십시오. 기독교적 겸손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기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맡아주십니다. 여러분을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